Matthew chapter 23, verse 23 to 28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제가 어릴 때 놀이터 가서 놀면 놀이터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를 모르잖아요. 근데 같이 놀다가 시소를 내가 타려고 하는데 서로 타려고 하다 보면 시비가 붙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몇 학년이야 이겁니다. 너 몇 학년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학년이 높으면 제 말 아래 이렇게 복종하게 되고, 저보다 높으면 제가 영락 없이 그냥 비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랑 다르게 한국은 매년 3월이 되면 학년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해가 바뀌게 되면 조금 지나면 학년이 올라가게 됐죠. 한 번은 제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처음 보는 애들이 그네를 타는 일로 이렇게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뭐라고요? 너 몇 학년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3월에 학년이 올라가긴 하는데 교회는 해가 바뀌면 올라가거든요. 교회에서는 1월이 되면 학년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이제 유치부에서 이제 그레이드 1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는, 교회에서는 1학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몇 학년이야 딱 물어봐가지고 이제 제가 1학년이다 딱 하니까 걔도 1학년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게 잘 친구가 돼서 잘 타협하고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3월이 돼서 그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걔가 2학년 반에 있는 거예요. 마주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밀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 끝난다 해가지고 계속 이제 나는 그냥 너랑 같은 친구다 한 척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지내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척하는 게 드러날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질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아주 더 크게 혼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척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사실이, 내 모습이 드러날 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 사모님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사모님도 아이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요, 아빠요라고 유기성 목사님을 지목하여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왜 남편을, 왜 아빠를 제일 존경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유기성 목사님은 밖에서나 안에서나 똑같다고.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 앞에서만 우리를 나이스하게 잘 대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나 밖에서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고. 교회에서 우리를 대해주는 것처럼 집에서도 동일하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23절 보시면, 23절 보세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화이스진저, 어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외식하는, 히포크레이트, 외식하는, 히포크레이트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한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만 해도
4번이나 반복됩니다. 23절 나오고요.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23절에도 있었죠. 28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뭐라고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막 강도 높게 막 비판하시고 책망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생각해 보면 예배도 잘 드려요. 헌금도 게을리하지 않아요. 금식도 합니다. 심지어 오늘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너희가 뭐라고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렸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뭐 11조 떼서 드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우린 그냥 쉽게 넘어가는 부분까지 다 11조를 드릴 만큼 열심히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왜 책망하세요? 그들의 겉으로 보이는 예배를 드리고 이런 아주 디테일한 것 11조 드리는 이런 모습과는 달리 그들의 속은, 그들의 그 다음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드시는 게 24절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24절 보시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루살이 눈에 잘 보여요?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일이 막 어떻게든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다 걸러내면 정작 큰 낙타는 걸러내지도 못하고 그냥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쓸데없는 거 다 참견하고 걸러내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실제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꼬집어 폭로하시고 꼬집어 드러내시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결론이 뭐예요? 28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옳게 보인대요. 근데 속으로는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이 이중적인 마음입니다. 이중적인 마음. 여러분, 제가 노숙자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을 볼 때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요 보면 외식하는 게 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진실해요. 자기 죄를 막 가리기 위해서 막 연막탄 같은 거 쓰지 않아요. 내 입장이 이렇다고 막 구구절절 막 변명을 내어놓지 않더라고요. 진솔하게 내 죄에 대해서, 내 아픔에 대해서, 내 부족함에 대해서 진정성이 묻어나오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감옥 갔다 왔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나 이런 죄를 지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그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친구들과는 달리 저는요 겉은 누가 더 깨끗해요? 제가 더 깨끗해요. 제가 더 멀끔합니다. 근데 속은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들 전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겉모습은 내가 더 깨끗할지 모르겠는데 속은 너나 나나 마찬가지 다 더러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속은 다 더러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속은 나보다 그 친구들이 더 깨끗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친구들을 볼 때 오히려 제가 더 부끄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 친구들은 바리새인처럼 저처럼 외식하지 않더라고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뭐 지금 다른 사람 대할 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스스로 내 죄를 되돌아보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죄에 대해서는 변명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도 똑같이 인정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법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잣대 이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뭐 했대요?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내버리라고 하셨어요. 왜요? 불구가 돼서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불구가 돼서라도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여러분, 그 죄 묻은 거 없이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과연 내 생각처럼 내가 변명을 구구절절 늘어놓는 내 모습을 보시면서 나를 동일하게 하나님 이건 이래서 저랬고요, 저건 저래서 저랬어요, 그건 그놈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변명을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봐주실까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진솔하게 내 죄를 고백하는 노숙자들을 더 귀하게 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들은요, 솔직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가슴을 칠 줄 알더라고요. 그거는 그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그건 그때 상황이 그래서 그랬다고 하고 있는 제 모습과는 사뭇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살인자가 아니고요, 강도가 아니고요,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누굴까요?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중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거기 다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선지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다 하지만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들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도 불렀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정도 찬양도 드렸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어땠어요? 두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나가서 우상 숭배도 했어요. 음란도 저질렀어요. 거짓과 탐욕을 가지고 산을 보지 않는 데서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책망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치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저기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아닌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입술로 떠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입술로 아무리 예수님을 시인해도 내 삶이 더럽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자요,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죄라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한대요. 근데 뭐라고 하죠? 행위로는 부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삶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삶. 그 주님 뭐라고 진단이 뭐예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스갯소리로 한다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 게 있대요. 10계명이나 11계명이 있대요. 우리가 이제 모세의 10계명 알고 있잖아요. 11계명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들키지 마라. 들키지 마라. 가당치도 않은 소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죄악이 만연하면 당연시되면 들키지만 마라라는 거예요. 들키지만 마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들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그렇게 걸어가면 겉으로 아무리 깨끗한 척하고 살아도 갈 곳은 그 회개하지 않는 그 인생은 갈 곳이 지옥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베풀으셔서 그 죄를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내 죄악이 드러났으니까 나는 끝장이네, 이게 아니고요. 이제 살 길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망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버러지처럼 살면 어떻습니까? 떵떵거리며 살다 회개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지옥불에 처하는 것보다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뭐가 있겠습니까? 비록 내 죄악이 드러나 이 세상에서는 비참하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면 쓰고 살면 안 돼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중적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면을 잘 쓰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냥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냥 계속 살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말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삶의 모습이 창피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모습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서라도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잃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한국에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근처에 가까이에 고가가 있고 고가 다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술집 요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쭉 요정들이 즐비해 있는데 거기 이제 추석이 다가와서 송편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송편하고 말씀 카드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에 거기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들이나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딸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아무튼 사연이 구구절절 다 다양하게 있어요. 그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송편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송편도 드리고 말씀카드도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같이 따라온 사람이 교회 가서 박종민 전도사님 이런 일 한다는 거를 막 소문 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 마음에. 여러분, 겉으로 보면 어때요? 거룩한 일이죠. 가서 복음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겉으로 봐서는 거룩한 일이, 누가 봐도 그냥 겉으로 봐서는 귀한 일이에요. 근데 제 속마음은 어때요? 시커먼 더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박종민 전도사님이 이렇게 살고 다니더라, 이런 거 막 하더라, 이런 소리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여기 막 일어나는데 가서 말 안 하나. 그 사람 자꾸 쳐다보는, 같이 왔던 사람을. (25절의)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뭐예요? 깨끗하되 그 안에는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도다. 이게 제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겉은 거룩하게 막 전도하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속은요, 가서 좀 소문 좀 내라고, 주님만 나만 알면 귀한 일이야, 이게 아니고요. 산을 좀 알고 나를 좀 떠받들어 줬으면 좋겠다. 속은 악독과 방탕으로 가득해 있더라고요. 제가 시커멓더라고요. 여러분, 아마존에 가시면 자라라카 하는 독뱀이 있대요. 근데 굉장히 독이 무섭대요. 한번 물리면 몇 초 안에 실명할 수 있고 가만히 해독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 자라라카 하는 독뱀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해코지하면 반드시 복수한대요. 건드리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데 반드시 물고 반드시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아마존 인도에게 물었습니다. 야, 자라라카가 어때? 그러면 막 흉내를 내요. 막 쉬쉬 그러면서 막 이렇게 뱀 흉내를 내요. 그 자라라카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면 이 아마존 인디오들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안에 있다고. 이 무서운 독뱀이 내 안에 있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어보면 누가 내가 듣기 싫은 말 해요. 누가 나한테 화나게 하는 말들을 해요. 나를 또는 무시해요. 싫은 소리 해요. 그러면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독한 말들을, 악한 말들을 이 속에 품고 있는 자라라카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저는 뭐 주님을 절대로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그 말 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뭐 하고 있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다고요. 그죠? 잡아 죽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욕하고 그 일을 바울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뭐라고 하시죠?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다.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핍박당하는 그들과 주님 스스로를 동일시 여기시고 계신다고요. 이해되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주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스스로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어보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대적하면 누구를 대적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적하고 예수님 미워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대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중적인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겉으로 깨끗한 척하지만 속으로 더러운 그들의 외식적이고 교만한 모습을 꼬집으셔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26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26절 소경된 눈먼 바리새인들아 같이 읽어볼까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들 겉만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 아무렇게 말끔하게 겉은 아무렇게도 보기 좋게 해본다 한들 소용이 없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을 먼저 깨끗이 해야 돼. 그럼 너희 겉도 깨끗해질 거야. 너희 속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주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를 포장하는데 굉장히 겉을 깨끗하게 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그죠? 포장하는데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가리는 데는 꺼리낌이 없습니다. 깨지고 어려워도 괜찮다고 그래요. 체면을 차리죠. 여러분 이 체면 문화가 또 어떤 역기능을 하냐면 조금만 잘해도 막 세상에 이렇게 잘하는 게 없는 것처럼 과장해요. 그죠? 이거 별거 아닌데도 막 사람들에게 막 나를 알리고 싶은 이 몸에 이게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순모임 하시죠. 예배 끝나고 순모임 하잖아요. 순모임 할 때 솔직히 말해봐 체면 차리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번 주에 막 예를 들어 직장 가서 대판 깨지고 막 온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잖아요. 부부싸움 오고 온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솔직한 마음으로 나누지 않으면요 폰만 잡다 끝나고 체면 차리다 끝나요. 그러면 내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어렵습니다.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무슨 치부 다 드러내고 남편과 아내의 허물을 들추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솔직해야 된다고 하면 또 이런 분들 계시죠. 내 허물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막 드러내요. 우리 남편이 이랬다고, 그리고 우리 아내가 이랬다고, 내 친구가 이랬다고. 내 허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말이야. 내 허물이요, 내 허물, 내 죄요. 다른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는 말이 아니라 내 죄요, 내 허물이요. 남의 것 신경 끄고 내 죄를 드러내고 진실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러하니 뭐라고요?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셨습니다. 그 빛의 열매에 대해서 에베소 5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뭐라고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뭐예요? 진실함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선 안에서
나 자신을 진실하게 오픈할 때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요, 원수가 설 자리가 없어요. 원수가 공격을 못한다고요.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중보하게 될 때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우린 자꾸 체면을 차려요. 과장을 해요. 축소해요. 은폐해요. 그러니까 감격이 없고 자꾸 이중적인 포장된 신앙생활만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적인 게 왜 무서워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눈이 먼 바리새인들아 하셨어요. 소경된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는 말은 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본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이 그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노숙자 사역을 김용선 목사님 분이 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그분 뭐 가끔 따라가서 그냥 뭐 쉽게 말해 숟가락만, 밥상이 있으면 전 숟가락만 올려놓는 거예요, 그분 하시는 사역에.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목사님 노숙자 사역 하신다는 이야기 들었다,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숟가락 빼고 내가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어진다고요. 언제부터 했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했고 자꾸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역하시고 저는 그냥 숟가락만 한다라고 말하기도 못하는 일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숟가락만 얻는 걸 숟가락 빼고 내가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 이중적인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외식하는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가 하는 그 말로 심판대 앞에 가면 주님이 그 말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7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그냥 난 내뱉지만 주님은 다 계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계수하고 계세요. 얼마나 이중적이었는지, 얼마나 외식하는 모습이었는지, 겉과 속이 달랐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 말들로 내가 심판받을 거야 하셨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요, 외식을 자꾸 하게 되면 자꾸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자꾸 더 의식하게 돼요.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되고 주님 바라봐야 되고 주님 의식하며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자꾸 하나님의 시선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람들만 자꾸 더 의식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의 시선은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누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만 자꾸 의식하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중국에 그 왕이 굉장히 아끼는 그 음악단이 있었대요. 근데 이 음악단은 왕 주변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온갖 왕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동일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좋겠죠. 사람들이 되고 싶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음악을 사실 못하는데 백을 써가지고 그 음악단에 들어갔대요. 근데 큰 문제가 안 일어났던 게 이제 피리를 부는데, 예를 들면 악기가 많잖아요. 피리를 부는 사람이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악을 다 같이 해라 하면은 딱 들고 소리 안 내고 하는 척만 하면 옆에서 피리 부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들을 나름대로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면 귀중한 손님이 외국에서 왔어요. 왕이 기분이 좋으니까 한 사람씩 나와서 연주해 보라고 한 거예요. 내일. 자, 오늘 밤 내일 연주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자살했대요. 드러날까 봐. 드러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이중적으로 잘 이렇게 살았지만 결국에 드러날 날이 와요, 안 와요?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외식하며 괜찮은 척 살 수 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드러날 날이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과 귀는 속일 수 있지만 어느 날 내 본 모습이 진짜 발가벗겨진 날이 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 좋은 것 같이 다 해도 아니야, 너는 내 영광을 가로챘어. 너는 사람들을 속였어. 그게 아님이 드러날 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 진실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 없고 내가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이중적인 태도는 두려움에서 나와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소외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자꾸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보면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잘 못 내어놓아요. 왜냐하면 이 말 잘못하면 끌려가, 잘못하면 잡혀, 잘못하면 죽어,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있기 때문에 내가 솔직하게 말하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살아오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잘 못 내놓는다고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잘못하면 끌려가, 말 잘못하면 끌려가, 이 두려움 때문에요. 우리 안에 자꾸 우리 마음을 이 더럽히는 외식, 이중적인 마음,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거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무너지면 어떡할까? 이렇게 하면 나 사람들이 나 무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 소외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나 신앙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자꾸 우리를 진실한 삶에서 멀어지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그럼 이 두려움을 우리가 무엇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까? 요한 1서 4장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뭐가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요? 온전한 사랑.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랑은 조건을 붙이는 사랑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해줄게. 조건이 붙잖아요. 우리가 마치 아이들 키울 때, 야, 이번에 이렇게 하면 내가 다음에 이거 선물로 줄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조건이 붙는 사랑이잖아요. 얼굴이 예뻐서, 돈이 많아서, 성격이 잘 맞아서, 말이 잘 통해서 조건이 있는 사랑 혹은 조건이 붙는 사랑.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떠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어요. 누구의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주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무너졌을지라도, 깨지고 벌어졌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조건을 붙이는 사랑은 두려움이 근간에 있습니다. 내가 이거 안 해주면 나 버리겠지, 이거 안 해주면 나를 소외시키겠지. 조건을 붙이는 사랑이 그렇잖아요. 내 미모가 사라지면 나를 무시하겠지. 더 많이 나를 포장하고 더 많이 나를 화장합니다. 옷차림을 더 갖춰 입죠. 내 돈을 내가 잃어버리면 나 무시하겠지. 더 악착같이 이것을 붙잡습니다. 이 두려움이 근간에 있는 사랑인데, 주님의 사랑은 어때요? 내가 가난하거나, 내가 병들었거나, 내가 망했거나, 내가 흥했거나,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만큼 우리의 사랑은 진실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영유아부, 유치부 하면서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쭉 이제 교회 자라오고 있는데,
교회 앞에는 크게 문제 없이 그냥 괜찮은 부모님도 있고 어쨌든 그냥 괜찮게 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학교 가면 제 삶이 완전히 개차반이었거든요. 학교 가면 아무튼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온갖 말들, 욕들,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닌 것 같아요. 한 번은 제 친구가 중학교 때 친구가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자기가 교회를 따라 나오고 싶대요. 나 따라. 그래서 제가 제 따라 교회 나온다길래 오지 말라고,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딴 데 가라고. 네가 오면 내 삶이 다 들통난다. 네가 우리 교회 날 따라오면 내가 학교에 어떻게 지내는지가 네가 와가지고 교회 욕이라도 해봐라. 내가 어떻게 되나.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딴 데 가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 안에도 이중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괴로운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제 삶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제 삶은 여전히 개차반이었습니다. 속이고 컨닝하고 아무튼 욕하고 싸우고 아무튼 이게 삶이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친구들 사이에 나쁜 짓을 하면 그게 더 영웅심리처럼 뭔가 부추겨졌어요. 그게 뭔가. 그러니까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교회에 오면은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이게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너무 이중적이잖아요. 왜 이럴까 나는. 근데 안 바뀌더라고요. 왜냐면 친구가 계속 있으니까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되니까 안 바뀌더라고 제 삶이. 여전히 제 삶은 개차반이고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인데 그때 막 집안도 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실패하고 망해버린 지옥과도 마땅한 제 인생 가운데 주님이 그때 찾아오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의롭게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여전히 엎어져 있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비참한 저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주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의 빛이 그 십자가가 저한테 보이는 순간 제가 죽어가다가 숨이 차오르다가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주님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네가 죄 짓고 엎어지고 넘어져서 실패하고 방황하는 이 순간 너는 성공했을 때 잘났을 때만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지금 실패하여 쓰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순간에도 넌 나의 전부고 내 하나뿐인 아들을 널 위해 죽게 할 만큼 너는 나의 사랑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랑이 임하고 나니까요 제 죄가 드러나는 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막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내가 어떤 놈인지 드러내는 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평생 손가락질을 듣는다고 해도 그 사랑이 부어지고 나니까 나 이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살리셨습니다.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죄가 죽을 때까지 드러나지 않는다고 제가 안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 보실 때 제 죄가 드러나지 않아 제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게 가장 두려운 심판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죄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린다고 해도 주님만 저를 받아주신다면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죄가 드러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는 침상을 적시며 울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내 왕권을 지켜주십시오.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주십시오. 여러분 그의 기도는요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외식에서 멀어질 줄 믿습니다. 저 십자가는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다는 주님의 증거입니다. 저 십자가는 우리를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고아에서 아들로, 창녀에서
신부로 바꿔주셨다는 주님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붙들 수 있는 게, 주님 앞에 나갈 때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더럽고 추하지만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할 때 부르짖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눈이 멀었는데 본다 함으로 너희 눈먼 자야. 너희 귀가 먹었는데 듣는다 함으로 너희는 오히려 듣지 못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하게 주님 앞에, 주님 나 못 봐요, 주님 나 못 들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보게 해주겠다, 내가 듣게 해주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중적으로 거칠애로 사나요? 괜찮은 척. 얼마나 이중적으로 스스로를 포장하며 체면치레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앞에 진실하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달리신 우리 구주를 볼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풀어질 것이며, 두려움과 거짓의 모든 악한 열매들은 주의 사랑 앞에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부른 찬양인데,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중적인 내 모습, 내 이 죄악된 모습 드러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주님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불러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주님 앞에 진실한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인적인 모든 마음을 태워주십시오. 주님 성령의 불러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성령의 불러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모습으로 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불을 품고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있는 모습 아니셨습니까? 주여, 이런 이중적인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중적인 모습이 폭로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손을 잡으십시오. 나를 보장하고 괜찮은 척하는 내 자존심 부인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나는 해도 되지 않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나는 부족하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 진실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단한 심령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